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다 나오죠. 가장 커다랗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의 시작,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하나 얘기하면 빛의 시작, 시간의 시작, 땅의 시작, 또 동물의 시작, 바다 생물들의 시작, 수많은 시작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시작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 창세기의 기록은 시작하는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초점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사람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실지 계획을 하십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기획하고 계획을 하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말하자면 설계도를 먼저 생각을 하셔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신 그런 기록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합니다. 사실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바로 그 점에 특별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정점이다, 또는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빼어나요. 말하자면 존재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설계된 대로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 구체적인 장면이 이어지는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멋진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복, 이 단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한 서너 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복, 이게 이제 그 핵심에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복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중심적으로 다 있는 게 사람인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읽은 그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다? 그게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겁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이런 거지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 멋진 거잖아요. 다스리다. 이거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큰 힘을 갖는다. 요 복은 말이죠. 그 전에 언급된 복,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하자면 힘이 커져야 그래야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힘이 커져야 잘 돌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아야 다른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이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기초가 뭐냐, 기반이 뭐냐,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가장 처음에 바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7년을 걸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근원적인 표현, 여기에 담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이 망가집니다. 아주 초라하게 일그러집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 형상에 걸맞게, 형상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답게 살아야, 그래야 그 복이 작동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기계가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전원이 들어오고 또 어떤 버튼을 눌러야 기계가 돌아가고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복이 작동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 4장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의 아주 극심한 현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쭉 기록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람이 못되게 교만한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겠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근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에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 맡기신 그 복까지 쓸어버리셨을까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안 되겠다, 죄 때문에 타락하니까 그 복 다시 내가 뺏는다, 그 복 철회한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실망하고 분노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처음의 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 8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와 그 함께 8명의 가족이 밖으로 나오고 동물 모든 짐승,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문 열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 밖으로 나간다. 근데 아직 문 열지 마라. 문은 내가 열어준다. 나가기 전에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8장 16, 17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요, 방주에 들어간 그 모든 생물들은 노아와 그 가족, 다른 말로 사람이 돌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 모든 것, 노아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은 중심적으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너희들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때. 근데 그 핵심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처음의 복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독한 타락을 보고 겪으시면서도 그 처음의 복, 그 처음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에서 심장이 예배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올 1년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 덩어리에서 제일 앞에 1절, 그리고 제일 뒤에 7절, 여기에 앞과 뒤, 처음과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자, 제가 한번 앞하고 뒤, 그리고 중간에 조금만 읽을게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롭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2017년 지금 벽두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노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처음의 복, 이 말씀이 지금 2017년 벽두에 서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1년 내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복을 주신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는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여러분, 조금은 다르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복을 준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기초다. 그 기초 위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잘 돌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로 건너뛰어 가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사람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의 책 그 맨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50장 제일 끄트머리 부분, 거기에는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딱 5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에서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주셨다, 이거를 중심으로 창세기 50개 장을 전체를 읽으면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는
길게 나와요. 길게.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런저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요, 창세기 48장 그리고 49장 2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죽음,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처음의 복,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우리 아까 베토벤의 노래 찬양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 곡조, 이게 마지막에 또 한 번 반복되죠. 그죠? 모든 음악이나 아니면은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마지막 글을 마무리할 때 또는 노래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처음에 주선율이 이게 나오면서 처음과 끝이 꽉 짜여진 구조가 되는 거죠. 창세기도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12아들들 다 불러다 놓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사랑한 아들 요셉하고 따로 먼저 만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12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아들, 이 요셉에게 야곱이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는지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복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걸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곧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를 찾아뵌 거죠. 손주들 데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주인님, 그 아들 요셉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죠. 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명이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한된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지금 이 흐름을 다 얘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가문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짐지고 간 이 아들 요셉한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형 에서를 속여 먹고 그래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가던 때 그때 루스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관의 나이, 지금 요셉도 나이가 꽤 됐을 텐데 이 야곱이 자기가 아마도 10대 후반이었을 그때 겪은, 그때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 이렇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내게 주셨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들 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쭉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경건한 가문, 경건한 사람들의 그 삶에서는 이 거룩한 언약이 계속해서 구두로 전승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통이 쭉 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에게 온 거예요. 야곱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감동적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살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지금 벽두에 서 있잖아요. 올해 2017년 지금 처음인데 2017년 마지막 달 12월, 그것도 후반쯤에 내가 걸어온 한 달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처럼 한 인생의 한 1년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 1장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창세기 50장의 전체의 주제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다,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 말씀은 말하자면 역사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한번 중간 결론으로 대표적으로 샘플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1장 7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 그 처음의 복이 성취됐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처음의 복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왔는지를 살펴왔습니다. 사람의 시작인 창세기 1장, 물의 심판 후에 다시 그 약속을 주신 창세기 9장,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즈음인 48장, 그리고 출애굽기의 첫 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체 흐름에서 중간에 제가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해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의 복을 또 한 번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심지가 곱기도 하셔라. 제 아무리 어렵고 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작업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가 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창세기 처음의 복, 노아에게 다시 주신 복,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달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계속 흐르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중간 샘플의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새해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사람도 그걸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어떤 복이 담겨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잘한다, 이끈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를 온통 회집어 놓고 뒤흔들 정도의 막강한 힘을 부리는데, 창조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주신 그 처음의 복,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바로 그 복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그 문화권에서 나온 표현 그대로 이렇게 읽은 거지만, 이거를 오늘날의 단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취하고 성공한다. 삶은 원래 힘든 거다. 올해 2017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사회 상황,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복,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때 약속하신 그 복,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집회 때 은혜 받았든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든지,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복,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거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지요. 이런 신앙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올해는 안 된다, 요즘엔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때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그 처음 약속, 그 처음 말씀, 그 처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1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